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가 9절에 나오는데 좀 번역이 좀 잘못돼 있어요. 자유민들 이렇게 말했는데 원어는 종교의 자유한 자들, 종교가 자유인들이 있는 회당에 간 거예요.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죠. 구레네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회당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각각의 하나님을 각각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은 WCC를 옳다라고 말하고 그 WCC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나에게도 구원이 있고 너와 나의 의식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 거기 가서 스데반이 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스데반이 왜 핍박을 당했을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모슬람이 알라를 했는데 그 알라의 뜻이 하나님이고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그 하나님이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또 몰몬에서 찾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의식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 그러면서 각각이 모여서 기도하는 회당에 가서 외친 거예요. 자유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이 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이들이 이를 가르고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들 말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 논쟁을 할 때 이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어요? 스데반은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의 말씀으로 대적하여서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된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주는지를 분명하게 이들에게 제시를 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 권능을 입고 나아가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었더라.
이 알렉산드리아나 길리기아 사람들이나 이 아시아에 온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자였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일입니다. 이 시대가 사도행전 6장의 이 스데반이 맞이한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여기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이 첫 순교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은 마가 다락방에 있어서 그 120명 중에 사도 12도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도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남종이나 여종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은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요 통치자인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준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고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세례가, 그거는 보이는 의식으로서의 세례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 설교 때마다 아마 이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시작이 아니니까.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시작이 안 되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새 사람은 이전에 가졌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에 내가 안 돼도 하나님 안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모양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니면 아시아에 온 사람들, 구로에서 온 사람들, 또는 회당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들을 세운 공회의 이 율법자들,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회당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비록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요 그리스도요 그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입으로만 말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인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면서 모든 나타나는 일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가 똑같이 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을 권능을 힘입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지혜의 말씀이 나와서 자유인들하고 부딪혔을 때 이기게 된 증거, 성령님이 말하신 거죠. 그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하신 이도 성령이고 역사하신 이도 성령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과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신 일과 동일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가 성령님이세요.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도 성령님이에요. 스데반에게도 역사한 것은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 갖고 계십니까? 그 성령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건 당연한 거고 입으로 말할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신 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서 속이는 악한 영에게 속아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어떤 자보다 더 지혜롭고 더 권세 있고 권능을 가진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스데반이 비록 핍박을 받고 거짓말하는 자들 앞에서 섰지만 맨 마지막 절에 스데반이 어땠던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평안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 된 거죠. 심령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히 성령님의 잡힌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 있더라도 자기는 집사인데 그들 앞에서 전혀 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기 때문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삼으시고 거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말로만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은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성령을 받았고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데반은 자기가 옳은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되어야지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한 걸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권능을 받아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이들을 다 이겼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한 것이 교만한 담대함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온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만 산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요. 또 하나를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이 스데반은 살고 죽음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초점이 있었어요. 저 하늘의 소망에 초점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그거에만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저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그 어떤 것에 전혀 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불이익을 당할지를 다 알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끌려갔던 거, 채찍 맞았던 거 알고 있고 핍박이 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하게 권세를 가진 자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이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사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구원받자.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면서 구원받자.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거룩함이에요.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그 역사 속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많이 쓰러지냐면요, 감정에 쓰러져요. 우리가 쓴뿌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충격과 상한 사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들을 받아서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전에는 몰라요. 의식에 있는 상처는 잘 몰라요. 무의식에 있는 상처는 더더군다나 몰라요. 뭔가 느낌은 있는데 몰라요. 다만 의식에 있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요. 의식 속에 있는 것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은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의 열매들이에요. 정말 진정 나에게 상처의 시작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에게 기억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충격은 기억 속에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자기 본능이 있어요. 내 본능이 그걸 차단시켜버리고 아예 기억조차도 안 하고 싶어서 마음을 딱 먹는 잠재의식에 잠겨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것에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에게 거처를 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지니까, 빛이 더 충만해지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점점 강해지니까 이제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무의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잔챙이부터 하다가 점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 상처들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왜?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를 슬프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미움도 만들고 원망도 만들고 분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왜 용서하지 못하냐면 내 생각, 나의 죄성의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죄의 속성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파생해서 불러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아름답고 귀한 자인데 모나고 날카롭고 둔탁해지고 거칠고 그렇게 변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뽑아져 나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목소리 속에서도 묻어져 나와서 이런 게 빠져나가면 목소리도 아름다워져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얼굴도 아름다워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때반처럼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천사같이 되어지는 이 평강과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영과 혼과 내 몸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쫓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생명이 빛이 돼서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이것들을 싸워서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이 점점 더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도 바울이 용서를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 다른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7절에 보면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잘못을 행한 자를 향해서 오히려 용서하라 그리고 위로하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상처를 받았는데 나한테 상처 준 자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지 않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를 사랑하라니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는가?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용서치 못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미워하게 하는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령을 도둑질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느냐? 열심히 전도에다 놓고 오히려 애나 지옥 자식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데려다 놓고 그에게 오히려 시험을 들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속사람이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뽑아내는 게 용서예요. 끊임없이 옛일을 생각나게 할 때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나를 잡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내 목숨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속성이 쓴뿌리에서 올라오기 때문인 거예요.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그 쓴뿌리가 있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한 마귀가 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미워하고 그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를 했고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를 하도록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칠고 더러운 영이 같이 섞여서 나와버리면 절대로 복음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심령이 교만해서 말씀을 전하면요 그 교만의 영만 들어가요. 목사가 교만하면요 교회 성도들 다 교만해요. 한번 잘 보세요. 어쩜 그렇게 영의 색깔이 똑같은지 몰라요. 닮아가요.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걸. 왜냐하면 말씀에 이 영이 같이 가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끔 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있지만 다른 영이 역사를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부터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부터 청소해요. 내가 청소가 돼서 정결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입에서 한마디 트는 것이 그에게 먹혀 들어가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네.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네. 성령님이 하셨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회복돼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면 다 용서하시고 용서를 했어도 잠재의식 속에도 그걸로 인한 쓴뿌리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무의식에는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얘는 드러나지도 않고 있어서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 생활 속에서 이것들이 깨달아 알아져서 불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 다 태워지고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는 애기고 혼적으로는 완전히 어른이고, 애가 어른하고 싸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돼요. 기도 중에 뭐가 떠올랐다?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성품이나 속성이 누구 때문이라고 느껴지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유를 구하셔야 해요. 용서를 하고 다 했어도요, 치유를 안 하면 수십 년 전이 일일지라도 상해 있어요. 아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드리는 일이 일어나요.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피하면 그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내 안에 아픈 거를 계속 건드려요. 그 상처를 이기려면 치유를 받아야 되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쓴뿌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지 소리를 치더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고 방언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치유해달라는 기도 사모함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도 전하게 되어지고, 권능을 받아서 이적과 표적도 행하게 되어지고, 공회에 끌려가서 있어도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사람,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자 나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심령이니까 이 심령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7장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더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모양을 가진 자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해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가 중요하다.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셔야 돼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면서 기도 중에 떠올려 주실 때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구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해도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더러운 게 있는 위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느 날 소멸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깊이 임해야 돼요. 완전히 성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깊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게 하신 대로 행하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거짓 것들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하신답니다. 성령이 오신 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래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제거하려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죄의 종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조금
조그만 거라도 민감해지게 캐치를 하세요. 짜증이 와. 이 짜증 어디서 왔지? 찾으면 그거를 가지고 파헤쳐서 들어가 보면요. 거의가 아버지 엄마한테 와요. 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 딴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된 그 상처가 어디로 갔나 해서 들어가 보면 또 아버지 엄마 때문이에요. 부모, 형제. 네, 거기서 다 와요.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왔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오고 부모 안에 조상의 영들이 와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너뜨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 파헤쳐서 그것들을 뽑아내고 싸우는 길이 뭐냐?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 외에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한 말씀이 뭐예요? 금식이 회개와 용서된 겸손함에서 오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셔야 힘이 생겨요.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땅에서 주님이 일을 이루실 때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 증인 되셔야 합니다. 참 증인 되시도록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